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4장을 부르시면서 주연 후 6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인 안일한 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인 안일한 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종배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은 신종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공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면서 육신에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는 것, 주님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 가정의 중심에는 항상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지하게 하시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녀로 잠시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늘 건강케 하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 심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하시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의인 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겐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거룩한 주님 성전으로 저를 인도하시어 주님 은혜에 감사기도 드리는 영광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불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8쪽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8쪽쯤에 있습니다. 네, 구약성경 1078쪽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경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사람 마음이 천길 물속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주일 예배를 제외한 주중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마음이 큰 만큼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별로 유쾌하지 않은 소식들이 전해지곤 합니다. 저조한 성적 때문이 아니고요. 짐작하셨겠습니다만 이 공평하지 못한 그런 판단 때문입니다. 어느 분야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할 것이 스포츠 분야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승리보다는 떳떳한 패배를 더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축하할 수 있는 곳이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주최국에 유리하게 판정을 하는 거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나친 판정이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때로는 멋진 기술이 실격 판정을 받기도 하고 저건 누가 봐도 이제 떨어졌다 싶은데 말이죠. 어떻게 또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나라의 국격이나 품격은 결코 메달 수에 달려있는 게 아닌데 왜 저런 선택을 하는 걸까?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릴 텐데 왜 저럴까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저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 앞에서는 저런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듭니다.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심판관에게는 편파 판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잘 안다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실은 예수님의 한 말씀 속에도 잘 나타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지금 다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요. 주여 주여 부를 만큼 뜨거운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그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른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우리 삶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자는요, 결코 헐리우드 액션에 속는 분이 아닙니다. 오노 선수로부터 말이죠. 특히 이 쇼트트랙에 보면 누군가가 말이죠. 괜히 이게 헛 동작을 해가지고 심판 눈을 속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리들의 어떤 꾸며낸 동작에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의 흔적이 있다고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라. 너희가 믿음의 흔적, 쪼가리를 가지고 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언자들이 거듭해서 들려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모스 8장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8장 5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압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론 이 날이 빨리 지나가야 우리가 가짜 저울로 속여서 돈을 벌 텐데. 밀, 찌꺼기라도 팔아먹을 수 있을 텐데.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맹세를 하십니다. 그들이 한 일 어느 것도 내가 두고 있지 않겠다. 여러분, 누가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이거 정말 두려운 얘기인데요. 너희들이 한 일을 내가 두고 있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히 짐작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만 우리 삶을 심판하시는 공평한 심판자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틀림이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말 안 하면 모르고 이 말하면 이런 줄 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깨달음, 놀라운 깨달음을 시편 139편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그 혀로 무슨 말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고 말로 하면 말한 것만 아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말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말 할지까지도 미리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틀림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편파 판정 없습니다. 헐리우드 액션 속지 않으십니다. 시편 9편 7절 8절은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호자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요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공의로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요. 정직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민을 판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로 주어진 예레미야서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복의 반대말은 박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저주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입니다. 악인 그 자체가 복 없는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복과 저주는 마치 낮과 밤처럼 겨울과 여름처럼 분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을 향해 뿌리를 뻗습니다. 가뭄이 와도 무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늘 맑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 잎은 늘 청청합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 의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젊었을 때는 젊음의 열매를 맺고요. 노년에는 노년의 열매를 철을 따라 맺는 겁니다. 한때 맺는 게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노년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습니다. 겨우 생존합니다. 겨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볼품도 없고요. 그가 하는 일은 동물이나 사람에게 가시로 찌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를 끼칩니다. 또한 그는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이 늘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찾아와도 그것을 볼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요.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이런 표현입니다. 간조한 곳, 소금기가 많은 건건한 메마른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소금기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숨을 쉬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이유가 아닐까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이 저주의 삶을 선택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버리고 복 있는 삶을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요즘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어렵지 않게 마주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요새 웬만한 도시를 가보면은요, 어디나 아파트 숲이 들어서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방에 가면 말이죠, 가끔 아파트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요즘은요, 웬만한 도시에 가면 아니 이 도시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나 싶을 만큼 말이죠, 엄청난 아파트 숲이 빽빽하게 들어선 걸 보게 돼요. 저는 요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내와 함께 매일 저녁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데요. 뭐 보면 말이죠, 때로는 아주 좀 마음이 답답해질 만큼 수많은 아파트들이 곳곳에 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놀라게 되는 건요, 이제 어디를 가든지요, 대형 물류 창고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 눈에 띄는데 보면 한결같이 물류 창고예요. 야, 이 많은 물건들이 쉴 새 없이 오고 가고 있구나. 저는 물류 창고를 볼 때, 이게 도대체 우리 삶을 어디로 이끌어가는 걸까? 생각해 보면요, 물류 창고에 얼마나 다양한 물건이 얼마나 많이 쟁여 있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거기 쟁여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은 우리가 스스로 땀을 흘려서 만들어내던 것 아닙니까? 그냥 주문만 하면 집 앞까지 가져다 주는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우리의 수고로 땀으로 얻어낸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집에 앉아서 그냥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집 앞까지 갖다 주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라 그럴까 진짜 걱정되는 건요,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 앞으로 불러내는 거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라도 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내 앞으로 마치 인터넷 주문을 하듯이 불러내는 시대가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마음에서 떨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아무리 이 물류 창고가 크고 거대하다 할지라도요, 어쩌면 가장 큰 창고는 따로 있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물류 창고라 할지라도 그 창고보다 더 큰 창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미 힌트를 충분히 드렸는데 저는 우리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 우리가 여행했던 모든 장소들, 우리가 만났던 모든 풍경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으니 이걸 다 담아낼 창고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우리의 온갖 감정들도 다 담겨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원망과 불평도 우리 마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요, 천사도 살고 있고 악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끝을 어디 쉽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 마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마음 안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5절인가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데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린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리고, 이어지는 말씀 중에 육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육신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 겉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저주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도 있고 하나님을 추방시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도 하고 소금기 많은 땅에 서 있는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초라한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관련된 많은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오늘 성경은 이 마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9절을 보시겠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천길 물속이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바로 사람의 마음은 천길 물속이라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여러분, 사람 마음속이 한 길이어도 모르는데요. 만약에 사람 마음이 천길 물속이면 누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 마음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도 모릅니다. 마음에서 썩은 내가 진동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저 내 겉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래, 사람 마음은 천길 물속이라 아무도 그 속을 몰라. 그러니 안심해도 돼.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을 환히 아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 여호와는 무엇을 살피며 심장을 살피며 무엇을 시험하고 폐부를 시험하고 말합니다. 역시 세번역과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이 야훼만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본다. 그래서 누구나 그 행실을 따라 소행대로 갚아주리라. 요새 제가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과를 찾아갑니다. 가면 의자에 이렇게 눕는데요. 제 앞에는 사진 하나가 늘 걸립니다. 제 치아 상태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거기 보면요. 저도 모르는 제 치아의 상태가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냥 보이는 부분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 치근, 그래서 이의 치아의 뿌리가 지금 어디까지 있는지, 이걸 오래 쓸 수 있는지 오래 쓰지 못하는지 그것까지 환히 드러나요. 제가 그 앞에 앉을 때마다 마음속에 인정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기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의 뿌리까지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꿰뚫어 보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에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나는 사람의 중심과 사태의 근원을 꿰뚫는다. 사람의 중심과 어떤 일의 근원을, 본질을 하나님은 꿰뚫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길이든 천 길이든 내 속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천길 만길이어도
훤히 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당시는 물론 구약 시대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중심은 성전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성전을 찾아가고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고요. 할례를 받고요. 여러 가지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대번 압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지켜왔던 신앙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요, 그 한복판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래서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지금 예언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관할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금방 압니다. 주일날 약속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말하지 않아도 교인이죠. 지하철 타보면은요, 내가 모르는 사람도 교인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게 돼요. 혹시 전도지를 꺼내서 유심히 읽는다든지 말이죠. 자리 하나를 놓고 그냥 눈치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냥 서둘러 앉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 얘기를 하면 말이죠. 듣기도 민망하죠. 말하지 않아도 금방 알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죠. 예배 드리죠. 기도하죠. 봉사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예레미야 이 말씀에 의하면 겉으로 드러난,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천길 물속과 같은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천길 마음속까지 훤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썩어 있다면 우리가 겉모습으로 지키는 그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보일 뿐이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천길 마음속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험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삼아주십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켜 버린 사람, 육신이 들어있는 사람, 그는 소금기 많은 땅에 서 있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담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람 마음이 1000길 물속과 같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위태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릅니다. 한길 물속과 같아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길 물속과 같은 우리의 마음도 훤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고 감출 수 있는 마음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실 때 하나님을 모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어려워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산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듯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날들 동안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끄러운 일을 만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두 아시는 주님,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바다 한가운데 마른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물질의 부족함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품에 맡기오니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특별 방역기간이 20일까지 이어집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한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온라인으로의 예배와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일 이후의 예배는 추후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2022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다음 주 20일 주일 3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한 장학위원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관 지하 1층 분방공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장학생 모임은 다음 주 20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별관 2층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만남 및 양육이 매 주일 각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등록 당일 부교역자와 면담이 있으며 새가족 양육은 면담 후 4주간 진행이 됩니다. 2월 새가족 양육 수료식이 2월 27일 주일 3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양육 수료 대상자는 대면 또는 온라인 새가족 양육가정 수료자입니다. 새가족 양육을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교우께서는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은 차윤아 목사님 또는 최강호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2주 성경통독 팝업 클래스를 코로나19로 인해 20일 이후로 수년하여 주중 예배 재개와 함께 재개할 예정입니다. 2022 교회 수첩이 발행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장로 은퇴 감사 예배 및 신천 임원 임직식이 3월 6일 3부 예배 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 신천 임원 임직식 준비 모임이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42회 성북지방회가 다음 주 20일 주일 오후 2시에 안암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에 대표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정 집사님께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교회에 잘 적응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2022 제3차 신입교사 교육이 오늘 오후 3시에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제26차 교사기도회 DB 돌아오는 주 수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총남성교회 2월 원래회를 코로나19로 수년합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금주 16일 수요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속장 및 선교회장 모임이 다음 주 20일 주일 오전 10시 20분에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문서선교위원회 편집회의가 다음 주 20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된 명단들을 확인해 주셔서 건강과 신앙 회복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풍우 장로님, 김양순 권사님이 외손주를 보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최강호 목사님, 이윤아 사모님, 자녀 최라운, 최가온 첫돌을 맞이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김영숙 권사님께서 친정어머니 생신을 맞이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을 봤는데요. 첫돌을 맞은 가온이 라온이가 걸음마를 뛰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첫돌 축하를 하고요. 아이들은 저렇게 때가 지나면 제 발로 걷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꼭 누군가를 의존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걸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장례를 모신 전기순 권사님 따님 성혜경 집사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다시 한번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인사 나누지 못한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 집사님과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주중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실시간 송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직원들은 그래도 모여서 늘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나 마음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영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식관에 정연숙 관장님이 계신데요. 20여 년 이상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연숙 목사님이 지금 조금 중한 병을 얻으셔서 투병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은 가족끼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천길 물속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환히 아시는 주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아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모시기에 바르지 못한 그것까지도 아시니 또한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겉모습으로 안심하거나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사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지나가며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게 하여 주시고 얻는 것이 더욱 소중한 것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